오늘 시편 143편은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갖춰야 할 그 모습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지리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버렸습니다. 고통도 같은 고통이 아니고 고난도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요, 영육이 강건하지 못하고 또 모든 몸이 마비되어 버릴 정도의 그 압박과 고통이 동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주한 현실이 감당이 너무 벅차서 1%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괜찮겠지만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 모든 순간이 그저 절망뿐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서요, 다시 재기해 보려고 해도 재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내 실수로 인하여서, 내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보려고 해도, 그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도, 수소문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함으로 그 언행과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을 받을 때, 그러한 일들이 겹칠 때요, 살아갈 이유도 찾을 수 없고요,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감당치 못하는 상황에 매여서 기력은 약해지고 심장 박동은 멎어버리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고 더욱 붙들기를 원합니다. 마주한 상황이 너무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나를 구원해 주실까? 라는 의심과 또 불의함이 덮쳐올지라도, 고난의 상황으로 인해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그 연약함이 고개를 들지라도, 내가 이처럼 힘든데,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불평하고 또 불평할지라도, 그 모습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그런 충동이, 그 재촉함이 나를 다그칠지라도 하나님을요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와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를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고난의 그 이면의 상황에는요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지혜로운 모습이고요,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됩니다. 고난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이 또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요,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신뢰할 때 주님은 올바른 해답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거예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껴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고백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위로함을 받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요,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고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읊조리며 생각하며 회상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마주한 현실에 절망했고요. 살아야 할 그 이유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증거들을 기억하고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상을 통하여 주님은 과거와 이 역사 가운데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요, 일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되새기게 됩니다. 때론 마주한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요, 절망과 아픔에 무기력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수많은 일들, 그 증거들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회상함으로 다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밝히 보여주시고요,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마주한 많은 일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를 신뢰하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으시다, 우리 또한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회상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기억한 다윗은 구원의 강구, 나를 절망 가운데서 그 건져주심이라는 그 강구에 치우치지 않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알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고백했어요. 8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 알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은 10절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뒤돌아볼 여유도, 급박한 상황에서 당장의 구원을 향한 그 간구가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주께 구원해 주시라는 그 간구를 끝내지 아니하고요, 그 간구를 선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전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먼저 회상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은요, 가야 할 길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맡긴다는 것이고, 주님의 내 주권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내가 따라 살겠으니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급박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도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당장의 구원을 향한 간구도 갈급하죠. 마땅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고백하며 우리가 간구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뜻을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알려주십시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 주님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장의 필요, 당장의 구원, 당장의 급박한 상황, 모든 그것에 마음이 매이고 마음이 앞서갈지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선행되어야 할 고백,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요, 내가 의지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뜻에 가깝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필요와 충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언제나 그러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갈급함을 해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체험이 먼저 주님으로 충족되어서 주님 주시는 복을 한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든 고난의 때든 즐거울 때든 고통의 때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변함없듯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에게 크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언제나 회상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며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또 아픈 하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